지혜자라는 것,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혜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잠언과 연결시켜서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봉독해 봅니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증언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증언자의 말을 통해서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자세히 조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설렁설렁하게 되면요,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굽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여, 여기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들이 거짓 증거하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인지 판명되면 이렇게 이제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법, 말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요, 우리도 지금 이 증언법이 참 중요한 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 벌써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올려주시면요, 19절부터 좀 보여주시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만약에 내가 증인선 그 사람이 재판정에 들어가서 내가 증인을 섰는데 그 증인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판정이 나면 그때 심각해지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판정이 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목 그리고 벌을 받는 그 내용이 그 증언자도 동일하게 똑같이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고대의 증언법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여기 21절 보시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만약에 내가 증인 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증인된 나도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었다면 우리도 그분의 증인을 선다는 것은요, 이미 생명을 내어놓고 증인 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증인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런 점에서요,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편을 든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잠언서로 들어가서요, 지혜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서 특히 10장부터 29장을 읽다 보면 잠언은 상당히 다양한 부분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삶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10장부터 29장까지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요. 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잠언서 6장까지, 오늘이 이제 6장까지 이제 묵상이 되었기 때문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아직 이상한 것이 발견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묵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잠언서는 몇 번 정도 묵상했을까요? 지금까지 각자마다 다르실 터인데 최소한 3, 4번, 4, 5번은 묵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10장부터 29장 안에서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서요, 그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는데요. 자, 자막에 안 뜰 거고요. 14장 한번 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14장 12절. 잠언서 14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상하지 않나요? 좀 뭔가 이상한 점이?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죠. 20장 16절입니다. 20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20장 16절 같이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 다음에 27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용이 똑같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니다.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 자,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 다음에 2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단수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복수형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군데를 읽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금 3군데가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무슨 답을 드린 것도 아닌데,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똑같다. 아시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지치고 상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똑같으니까? 벌써 이제 우리 승질이 나오는 거죠. 빼버리고 싶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통독할 때 분량이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통독할 때 분량도 줄어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빼야 될까요?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요거는 좀 자매님들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2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내용도 잠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21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공감하시나요? 형제님들이 공감한다 그러면 또 집에 가서 큰일 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단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움막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 집의 지붕 끄트머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락방에 살지언정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투는 아내와 같이 얼굴을 면전을 대하지 않을 것이라. 한번 그 19절을 한번 봅니다. 21장 19절 보시면요, 19절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장 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집 끄트머리도 싫다. 어디로 가는 게 낫겠다고요? 광야에서 사는 게 낫겠다. 이거 자매님들 어떠신가요? 기분이요? 이게 가부장적인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성경이라 우리 여자들만 왜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느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는요
이 특히 청년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주 분노합니다. 이게 무슨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여자들만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이 적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여성과 남성을 다 번갈아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광야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죠. 25장 24절입니다. 25장 24절. 25장 24절. 여기는 이제 처음에 읽었던 것 21장 9절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2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벌써 이런 내용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벌써 3번, 유사한 것이 3번, 똑같은 건 2번, 유사한 것은 3번. 왜 이렇게 움막에 살든가 아니면 광야로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할까요? 그럼 잠언서에 또 답도 들어가 있겠죠. 답도 들어가 있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요, 27장 15, 16절 보시면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27장 15, 16절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자, 우리 자매님들 기분이 괜찮으신가요? 자, 여기서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게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떤가요? 기분이? 어찌되었든 별로 그렇게 기분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중복되어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남자 여자가 같이 호환되어져서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 속에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뺄 수는 없습니다. 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성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가요? 혹시 데자뷰 같은 현상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어디서 많이 보았던 상황인데 똑같이 내 삶 속에서 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느껴보신 적? 이런 경험은 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똑같이 내 삶 앞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이것,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 그게 바로 데자뷰 현상이라는 건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잠언서도 인생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주 똑같이 벌어지는 때가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유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길이거든요. 한 번 경험으로 다 끝난 줄로 생각했는데 이게 또다시 내 인생에 찾아오고 또다시 중복되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줄여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끊어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경외할 때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잘못되어진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줄여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거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데 10장부터 29장 안에는요, 수많은 반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반복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만 가지고 같이 살펴보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잠언서 10장부터 29장 안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요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유사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추측을 해보시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실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일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답은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을 보도록 하지요. 자꾸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들 승질도 좀 피곤해지실 것 같으니까, 자, 자막을 보면서요, 이거 이제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3번을 보여드릴 겁니다. 횟수가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많아지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보는데요, 어떤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가, 12번 이하인 거는 이제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12번 이상인 것만 이제 뽑아낸 겁니다. 이건 다른 학자가 뽑아낸 것을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요? 한번 읽어보죠. 어떤 주제인가요? 여호와 경외와 의뢰. 몇 번 등장하고 있나요? 1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내용인가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몇 번 등장하나요? 13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함과 겸손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몇 번이요? 17번. 첫 번째 세 내용 속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라는 얘기인가요?
교만함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7번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를 봅니다. 두 번째 파트. 자, 첫 번째 주제가 뭔가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게으름과 부지런함 몇 번 등장하나요? 21번. 그 다음에 지혜자의 길과 그 결과에 대해서 몇 번 등장하나요? 21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과 부에 대해서, 가난과 부를,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부유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런 내용들로 몇 번 등장하나요? 26번. 이것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과 부에 대한 것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의 요소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빈부의 차가 극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자, 첫 번째는 뭔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의 길과 그 결과에 대해서 몇 번 등장하나요? 27번. 그 다음에 인자, 진리, 정직, 공의를 행하라 몇 번 등장하죠? 36번.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합당한 말과 대화를 하라 몇 번인가요? 44번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잠언서 안에서요. 그럼 결국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말에 대한 겁니다. 이게 고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도요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5장의 중심인 3장이요 3장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모든 생물과 짐승과 새와 벌레는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더라. 쉬지 않은 악이요 그 다음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의 중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근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이와 같이 어리석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경외함의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말실수를 통하여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한 분인 존 가트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박사가 있는데 그 존 가트맨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70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부부가 평상시에 나누는 대화를 가지고 이제 이혼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 가지고요 이혼율을 조사했는데 이 부부가 평상시에 대화를 나눌 때 이 칭찬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을 5대1 정도로 5대1, 칭찬이 5배고요 그 다음에 질책이, 비난이 1, 5대1 정도로 그것보다 더 높이 칭찬하면 10년을 추적해 봤는데 건강한 부부 생활하고 있고요 상당히 행복하게, 그리고 부부가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비율이 떨어질 때마다, 즉 비난의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 봤더니 부부가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것을 연구조사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3,000쌍,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연구를 또 진행한 겁니다. 부부 3,000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1시간 동안 부부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대화는 1시간입니다. 1시간 부부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부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고요 그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97%가 맞아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3,000쌍의 부부가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서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하는 부부를 보면서 5년 이내에 97%가 이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저 부부는 이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그걸 또 더 확대시켜서 3분입니다. 3분 동안 부부가 대화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혼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95%를 맞췄다고 합니다. 3분 동안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부부는 이혼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95%가 그 이혼율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통계 자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한 시간의 대화를 잘 이끌어갈 때 부부관계가 살아날 수 있고, 그 박사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연구가 안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주거든요. 한 시간의 대화만으로도 생명을 소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단 3분만의 대화를 통해서도 쓰러져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그 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박사는 그저 이혼율만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잠언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주의력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요,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말 실수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아마 우리도 삶을 통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장 13절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어느 쪽으로 걸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면, 한담이란 얘기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누설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왜냐하면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이 없을 때 그렇게 한담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로 점점 이제 확대되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담하는 것을 좋아할까?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런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18장 3절 8절 봅니다.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 남의 말 어떤가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이게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신나게 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속에 들어가 있는 죄성 속에도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남의 말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자꾸 걸림이 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준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주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20장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삼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사귀지도 말라는 얘기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과 같이 사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그 사람들을 바꿔 나갈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요, 공동체 삶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할 때,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로 나가다가 점점 한담이 되다가요, 그다가 남의 얘기로 이제 나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만약에 그 안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을 고쳐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바꿔줄 수 없고 그리고 여력이 없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요, 다음 기회를 기도하면서 노리면서 그 기회를 버리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로운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한담이라는 것, 그리고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말 마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데요, 다음 부분을 보시면 자, 12장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칼로 찌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칼로 찌르게 되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의 몸에 상처가 나게 되어 있죠.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곧 상처를 준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 양약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제가 된다는 겁니다. 살려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격려를 통해서, 지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쓰러진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4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즉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생명나무라. 당연히 그러겠죠. 여기 양약이 되니까 생명을 소성시키고 살려내고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찌르는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하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6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정말 말 그대로 달콤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양약이 된다. 뼈에까지도 양약이 된다. 뼈까지도 윤택이 된다는 얘기는 건강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28절,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겁니다. 이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기 가서 이런 얘기 저기 가서 저런 얘기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열매가 결국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 내가 저질러 놓은 그런 길들이 내 삶 속에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지금 창세기를 하면서 보는 내용이 뭐냐면요, 야곱이 저질렀던 그 일들, 형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통곡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엔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고, 라반에게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인생을 느끼고 인생을 체험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실수를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들을 통해서 말실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실수를 줄여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게 되면요, 덕스럽게 하게 되면 2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패역한 혀를 쓰기 좋아하면 결국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지만, 하지만 덕스럽게 지혜롭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지혜로운 말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결국은 임금도 자기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결국은 임금도 그 사람을 모사로 삼아서 지혜자로 삼아서 덕을 배우고, 그리고 또 같이 공감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분명하게 갈림길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혀를 가지고 말을 잘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지만 덕스럽게 지혜롭게 말을 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들이 전달되어지고 안 좋은 말들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전달되어지는지,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삶 속에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들 중에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대부분들 다 다녀오셨죠? 네. 저보다 윗세대라든가 저와 비슷한 세대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줄바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경험해 보셨죠? 예, 밑에 일병이 잘못했는데 이제 병장이 집합을 걸면 병장이 때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병장이 가면 때리고 가면 이제 상병이 또 줄 때리고, 그 다음에 상병이 가면 일병 고참이 또 쭉 때리고, 이렇게 줄바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가 민주화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이제 저희 기수가 들어갔을 때 그런 줄바따를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그런데 저희 기수가 이제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기수가 들어가서 우리 이거 이제 끊어내자.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연결된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기수가 그걸 듣고 거기서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만 군대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수가 끊어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것도 들은 사람이 자기가 듣고 끊어내면 정말 거기서 멈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내가 듣고 이것을 옮기지 않아야 되겠다,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끊어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닐 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는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결국 말을 옮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거치고 부딪히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은 절대로 더 이상 퍼뜨려서는 안 되고 여기서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울려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걸 퍼뜨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이 울려 나올 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터뜨렸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수습을 부탁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말 실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에 실수가 있고 실수한 다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서 들볶이기 시작합니다. 들볶일 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오늘 그 전한 말이, 한 그 말이 그 사람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제가 아까 실수로 말을 했는데 그건 다른 곳에 얘기하지,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이게 또 빌미가 돼서 또 그냥 일파만파 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무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시면요, 그 사람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그런 내용 속에 깨끗하게 잊혀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실수가 정말 크게 상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저렇게 우리 마음속이 성령을 떠나게 된다면요, 성령의 역사를 무디게 만들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입술이 되어서 똑같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퍼뜨리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만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분별해서 들어보고요, 들어본 다음에 또다시 판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 옳게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자가 와서 또다시 밝혀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요, 이제 신명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가,
먼저 온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공평하게 판별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신명기의 증언법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조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증인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몇 명의 증인이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증언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뭐가 안 나와 있냐면요, 자세히 조사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인지 신명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이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삶 속에 실천했던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다. 증언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봅니다. 여기 증언의 과정인데요, 여기 지구드라는 사람이요, 투비아가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와서 증언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투비아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구드가 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재판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투비아가 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판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40대를 맞아야 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누가 40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증언자로 온 지구드가 40대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하러 왔는데 이게 맞는 법인가요? 틀린 법인가요? 아니, 증언하러 왔는데 40대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봅니다. 자, 너는 40대를 맞아야 한다. 그 다음에요, 시작. 왜 내가 맞아야 합니까? 죄는 투비아가 지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투비아가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2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를 벌할 수 있다. 너는 혼자 왔다. 너는 증언법을 어긴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매 40대를 맞아야 하는 이유다. 이 정도로 삼엄하게 자세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언법을 어긴 것,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일까? 저는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한 사람의 백성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마음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억울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회적인 공동체 속에서 추방되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 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명의 증인이 왔습니다. 2명의 증인이 와서 이제 르벤이라는 사람이 식당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재판하는 것인지, 증언법을 가지고 어떻게 증언을 듣는 것인지, 이제 두 명의 증언자가 왔습니다. 재판관이 이 올바르게 그리고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까? 서약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증언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가 있고 한 사람은 들어와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몇 년에 르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었나요? 37년입니다. 무슨 달이었습니까? 니산 달이었습니다. 며칠이었습니까? 15일이었습니다.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몇 시였습니까? 아침 9시였습니다. 어디서 그랬습니까? 중심부 찻집 식당에서 그랬습니다. 요 내용 그대로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올까요? 나머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럼 답이 어때야 되나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답이 똑같지 않으면 두 사람은 이제 위증자가 되어서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또 그 사람 나가 있고요, 다음 사람 들어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벤과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무슨 접시에 담아서 먹었습니까? 크고 하얀 접시였습니다. 그때 식당에는 손님들이 많았습니까? 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또 이 사람 나가 있고 또 들어와서 또 증언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야 뭐가 되냐면요, 증언이 일치가 되어질 때 이제 이 르벤이라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긋난다면요, 이제 증언자들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서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길은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을 다 곧이곧대로 듣고 또 어떻게 하나요?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와해되어질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에 대하여 삼엄하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을 정말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들이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과제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12장부터 26장까지가 세세하게 이런 법을, 증언법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서도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잠언서를 연구할 때 신명기서와 연결시켜서 연구하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서론이 있습니다. 이 서론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12장부터 26장까지에 있는 세세한 이런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잠언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음녀의 길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택해서 지혜를 삶의 동반자로 삼으면 10장부터 29장까지 나와 있는 그 세세한 삶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음녀의 길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1장부터 11장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쉐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게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새겨놓아야, 그래야 어떤 법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잠언서 속에는 또 동일하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6장을 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요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 정신만 가슴에 새겨두면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의지를 다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삶의 길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저는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고 확신합니다.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다라고 신명기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만을 나의 사랑의 근본으로 삼아갈 수 있는 길, 그게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새겨져야 이런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새기고 또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6절 7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루 몇 시간인가요?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누워서 자는 모습까지도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말씀을 강론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아버지 갖다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모습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워있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 하루 24시간이 뭐가 되기를 소망하느냐면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요 하루 24시간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것,
말씀이 저절로 분출되어져 나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같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24시간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8절 보시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 손목에 붙인다는 것, 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손은 무엇을 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의 기준이요? 행동의 기준이 뭐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행동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미간에 붙인다. 미간은 뭐가 있는 것이죠? 머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과도 같은 얘기냐면요, 하루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겁니다.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주의 옷이 내 옷이 되고 그런 삶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도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거주지가 내 몸에 그리고 내 거주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요,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들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 하나님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잠언서로 들어가면 다른 얘기를 할까요? 같은 얘기를 할까요? 네, 같은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잠언서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묵상한 내용입니다. 매일 성경에서요. 자, 오늘 묵상한 내용을 물으면 제가 너무 과한 질문을 드리는 걸까요? 오늘 잠언서 묵상한 내용이, 자, 펼치지 마시고요. 자, 몇 장 몇 절인가요? 잠언 6장, 6장까지만 해도 박수. 6장까지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6장 몇 절일까요? 죄송합니다. 6장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 굳이 절수는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6장 20절 봅니다. 6장 20절. 이제 무엇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그게 나오겠죠.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비와 어미,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 이건 누구에게서 나온 명령이고 누구에게서 나온 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어디에 새기라고요? 역시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새기는 그 순간에요, 지혜로운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에 새길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 내 목에 매라. 자, 목,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목.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징계 심판을 받을 때, 9세대가 징계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고 그렇게 된 백성, 교만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시죠. 목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고집과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빳빳하게. 그런데 그 목에 무엇을 매라고요? 말씀을 새기고 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길을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뜻이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하루 24시간이 아까처럼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 걸어갈 때 이 모든 것이 24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그 다음에도 나오겠죠. 22절 보시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여기서 길을 다닐 때, 그 다음에 잘 때, 깰 때 하루 몇 시간인가요? 24시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길을 다닐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잠든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이루어 갈 것이며 거기에 덧붙여서 깰 때에
누구와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과 하나 일치가 되어서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요, 마음판에 말씀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마음판에 말씀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당연히 세상 말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 말이 들어가도요,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은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이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느 길 위에 설 것인가,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사단의 역사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요,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바로 등불이 될 것이고요, 법이 빛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간다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여기서 보시면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로, 음녀의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삶 속에서 음녀의 길로 잠시 갔다면요, 바로 이 말씀으로 돌이킨 것만이 바로 지혜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길에서 지킬 것이라. 같이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마음판에 가득히 새겨 놓는다면 어떤 음녀의 악한 말도 우리 귓전을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귓전을 맴돌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음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길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동일한 것밖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 여호와를 끔찍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고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제가 확신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주님께 굴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뜻을 사용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주님께 다 굴복시키는 것을 저는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순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주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 굴복, 그 의지의 굴복, 그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의 뜻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걸 이루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접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냐면요, 지금까지의 내용들 속에서 말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었는데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 마음에 합한 말이 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요.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맞으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통제해 주시면요, 정말 지혜롭게 꼭 알맞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생명을 살리고 소성시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 일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동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동반자가 되는 길은 딴 길이 아니고요,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겁니다. 그러할 때 지혜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2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혹시 집에 아로 새긴 은쟁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있으신 분들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집에 있는 금사과를 한번 얹어놔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의할 수 있냐면요, 잠언도, 즉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26장 7절 한번 읽어보죠. 26장 7절 같이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요, 여호와 경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말 한마디 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할 때면 늘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말 다리가 저는 장애우 친구가 있다면요, 형제 자매가 있다면요, 이런 말 한마디로도 상당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절뚝발이를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요. 그 절뚝발이라는 말이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적혀 있을 수가 있냐고 저한테 와서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형이 소아마비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쩔뚝발이 하면서 형을 놀리는 동네 아이들 그 속에서 살아갔던 삶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 절뚝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처가 된 겁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일지라도 이제 순화시켜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잖아요. 붙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잠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미련한 자가 그 잠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요, 아무 의미 없이 소용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때에 맞는 말, 합당한 경우가 합당할 때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가득히 새겨져 있다면요, 경우에 합당한지 아닌지, 이 말씀을 지금 해줘야 될 때인지 아닌지까지도 바르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게는요, 이 잠언이 어떻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26장 9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단지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일반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요, 이걸 분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존재가 가시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휘두르다가 상처 주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입술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던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합당한 때가 있고 합당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오직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만을 받드는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무엇으로도요, 말 한마디로요,
아까 가트맨 교수가 1시간 만의 대화로도 이 부부가 이혼할 것인지 아닌지를 97%의 확률을 가지고 마셨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1시간 만의 대화를 가지고도 정말 사람을 소성시킬 수 있고 생명을 살려놓을 수 있으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단 3분 만의 대화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쏟아붓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일을 일으켜갈 수 있다는 것인지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깨달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를 경외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미력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근처에도 올 수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음녀의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